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루살렘 사역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성전을 막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성전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절기가 돼가지고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성전을 본 거죠.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저기 우리나라도 이제 저 시골이나 산간 지역이나 뭐 이런데 이제 사는 분이 갑자기 저기 어디 강남에 와서 그냥 막 한 3천억 막 이렇게 들여서 지금 큰 성전을 보면은 깜짝 놀라겠죠. 그 사람은 아니라 저도 깜짝 놀라요. 저도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 자랐지만은 그 앞에 가서 보고 와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 제자들 깜짝 놀랐다래요.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성전은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헤롯이라고 헤롯 대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무려 81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그래서 저기 제가 써놨죠. BC 18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18년에 헤롯이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AD 63년까지 81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46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전의 중요한 골격은 다 완성이 돼서 예배 드리고 뭐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를 계속 보완해 81년에 완성이 됩니다. 헤롯이 성전을 시작할 때 무려 18,000명을 동원을 했다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진 거죠. 18,000명을 동원을 했고 유대 역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한 4배? 2배인가? 4배?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성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값비싼 대리석으로 다 지었고 성전 대문 또 여러 문들은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얀 대리석이 이제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태양빛을 받으면 마치 하얀 눈으로 덮인 산과 같이 보였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해가 질 때에 저쪽 한강에서 이쪽을 이렇게 여의도 쪽을 보면 여의도에 그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 맨 처음에 불난 줄 알았어요. 진짜로. 시뻘건. 근데 연기가 안 나. 불이 난 것 같은데 보니까 태양이 거기 비춰가지고 그 유리 건물 전체가 불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불이 난 것 같이 보여. 이건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얀 상가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러고, 이 당시에 로마 역사가 탁티우스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지나칠 정도로 화려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나칠 정도로. 어떤 교회 건물이 진짜 지나칠 정도로 화려할 수가 있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을 보고 깜짝 놀라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찬물을 꼈는지 얘기를 하셔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서 AD 63년에 저걸 81년 동안 완성을 했는데 7년 후인 AD 70년에 싹 무너져 버린, 로마 군단이 돌아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려요. 81년을 지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게 헛짓이라는 거죠. 헛짓. 그래서 다 무너뜨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또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이야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읽기가. 여러분, 저 복음서에서 그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엔 안 나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이야기들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년 만에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유럽의 그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전 건물들이 지금 뭐에 다 관광지 됐잖아요. 관광지. 그 진짜 면제부까지 팔아가지고 그걸 줬는데 지금 다 관광지가 돼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져야 되고, 제가 늘 말하지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그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이렇게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곧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세상이 멸망할 때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뭐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도 알고 준비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얘기하고 같이 섞어서 세상 멸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꼭 이 네 가지 징조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을 징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마지막 때의 징조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네 가지 징조입니다. 첫째, 어떤 징조가 있겠다 그랬어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징조는 뭐예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미혹하지 말라 그래, 미혹되지 말라 그랬고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미혹이 돼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정도가 아니지, 뭐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단에 지금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이단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5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일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또 공부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인간의 역사는 이미 다 심판을 받고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그건 또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자기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것만 50명이 넘으니까 뭐 뒤에 사이비 이단 뭐 지방으로 갈수록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서 커가지고 저쪽 뭐 속초 이런 데 가면 막 산속에다 막 궁궐 같은 거 줘놓고 거기서 있는 데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전도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안 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생각해야 된다. 그걸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거기 목적입니다. 자, 간당간당하게 하겠습니다. 새벽이라서. 두 번째는 전쟁과 소요의 소식이 계속 들려올 거다. 전쟁과 소요가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 전쟁의 소문,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온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 민족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아니 목사님 그 예수님 때부터 전쟁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난리, 소요는 예수님 때부터도 있었어요. 그 전쟁의 소식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죠. 인류의 역사가 뭐 존재하는 한 계속 전쟁과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전쟁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점점 더 많이 퍼진다는 말은 점점 더 전쟁과 난리와 소요가 더 큰 규모로 더 자주 더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인류의 전쟁은 있어 왔으나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3년 4년째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또 전쟁에서 이것도 또 지금 2, 3년 지금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양쪽에 미사일을 막 계속 막 쏴서 여기 미국이 개입돼 있고 뭐 또 아마 저쪽에 러시아가 개입돼 있을 거예요. 중국이 이란 쪽에는 이게 지금 3차 대전이 지금 촉발할 위험 속에 지금 막 최첨단 무기들이 막 거기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전쟁의 소식, 큰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CNN 뉴스를 읽으면 정말 세계는 점점 난리와 소요와 전쟁에 휩싸여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도처에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제가 한번 20세기부터 있었던 뭐 그 전은 처치하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중동 지역 뭐 여러 곳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과 난리와 소요가 있었더라고요. 최근에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47년에 인도 파키스탄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12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있었고 1966년에 2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1954년부터 62년까지에는 알제리 독립전쟁이 있었고 전투 요원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 15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여기서 이 외에도 2차 중동전쟁, 크루드 분쟁, 터키 내전이죠. 예멘에 일어난 내전, 난리와 소요가 계속 있었습니다. 1991년에 소말리아 내전 발생, 또 같은 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체첸 전쟁 발생, 1990년에서 91년 걸프전, 1989년에 2차 아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고 3차 아프간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 내란이 일어났고 2003년에 이라크 전쟁, 2006년에 레바논 전쟁,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이 중동 국가들의 소요 사태, 2011년에 이라크 내란, 2013년 나이지리아 내란, 말리 내란,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 뭐 이 정도예요.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난리와 난리, 소요, 전쟁, 민족과 민족, 국가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전쟁사를 가리키는 역사 교수가 아닙니다.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난리와 소요,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계속 들려올 때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그 말이에요. 알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제가 무슨 역사학자라서 역사 가르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 속에서 역사를 조망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전쟁과 난리와 소외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내 아이의 목회생활, 나의 사역 감당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재해와 병, 질병.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자연재해와 이 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소식을 해마다 듣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비스비오 화산이 폭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일이 옛날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도 홍수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계 도처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이 점점 더 빈번하게 큰 규모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뭐 옛날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점점 더. 이 자연재해를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질병은 뭐가 있어요? 질병. 여러분 요새 최근에 질병, 우리 코로나 하나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연결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 1400만 정도 된다. 우리나라도 3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 병 하나로, 전염병 하나가 돌아가지고. 뭐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19잖아요. 남바가 19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18번 있고 그 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바이러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인간에게 와서 숙주하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지금 코로나가 있잖아요.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지질학자도 아니고 기상학자도 아니고 무슨 질병을 연구하는 병리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세상 마지막이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기상현상 알아. 구름이 몰려오네, 비 오겠네, 이런 거는 다 알면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탐욕 부리지 말고, 나태했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징조 하나를 더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제 순교와 박해예요. 순교와 박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끌려가리니. 그 다음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지금 저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 16절이 어디서? 저 힌두교권 무슬림들, 지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저쪽에는 지금 무슬림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순교의 역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게 우리 기독교 역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리 하나 건너가면 저기 지금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동네에 살고 있어요. 맘만 먹으면 버스 한번 타면 가서 다 보고 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는 계속 박해를 받아왔고, 최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20세기 중엽부터 일기 시작한 이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매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한이라 했잖아요. 북한의 공산 정권. 정신 나간 자들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북한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세계에서 제일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잡히면 갔다가 길에서 린치해서 사형시켜버리는 데 북한이에요. 북한. 예.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져서 저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자유가 오고 신앙의 자유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 나라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저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원래가 그런 데잖아요. 북한이 평양과 신의주, 저희 아버지는 신의주가 고향인데 최고로 기독교가 발전하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지금 교회가 허물어지고 김일성 동상이 다 섰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일은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불신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 와서 술 안 먹는다고 분위기 깬다고 동료들로부터 면박받는 사람이 있고, 저 어떤 교회 그 전도왕 검사죠, 검사, 부장검사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법무부 장관이 따라주는 술을 단 기독교인에서 안 먹겠다 그랬다가 진급도 못 하다가 평생 평검사로 살았다 그래요. 그 잘 간증책에 나와요. 법무부 장관이 따라준 술, 난 기독교인이라서 안 먹습니다. 그랬다. 신실한 청년들이 지금도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클럽에 가지 않고 성적 순교를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 친구들이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핀잔을 주면서 천연기념물이라 그러잖아요. 천연기념물. 소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결혼은 천연기념물이라는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코로나 한번 일어나니까 이 모든 이 코로나 원흉을 교회에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근거도 없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에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그 정권이 그랬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좌파 정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미움을 받고. 그때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도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걸 깨닫고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가서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 19절 마지막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므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말은 종말의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 인내로 믿음으로 끈기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이단들이 창궐하는 것을 볼 때, 난리와 소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미움을 받을 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그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